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정가 308장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민자 사모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였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복받은 우리 영혼을 주의 전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모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각자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어주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상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셔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위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를 이 시간 아멘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져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시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또한 간구의 영을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귀히 여기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준행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에벤네셀로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을 지었사오니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모든 나라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시대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을 두고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모든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선교하는 선교 지역에 주의 종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온 신령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한 간절히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각자 신령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각 신령들을 살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거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이다. 아멘.
말씀 받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록을 보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대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긍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거듭해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자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높아진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주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정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가 대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말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금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다 같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드린 찬양을 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님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 되게 하시고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기도. 기도를 됐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성전에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오른쪽 밖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야긴이고 왼쪽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뜻이 뭐죠?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룻기에 보면 룻의 남편의 이름이 뭐에 있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유력한 능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셨다. 성전에 두 기둥을 통과해서 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두 기둥은 성전문 즉 양해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롯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밑부분 28뷿이면 한 9m 됩니다. 위에 머리 부분 둥그렇고 바둑판 모양의 그물형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두 줄로 100개씩 석류가 매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위에는 백합은 순결을 뜻합니다. 순결, 거룩함, 순결하고 거룩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둥 위에는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이 기둥은 뭘 뜻하느냐? 온 이스라엘을 바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지만은 그 성전 건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보기 이전에 뭘 봐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 하는 신앙 고백과 같다. 바로 이 성전 두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오늘도 우리 신약교회에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은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했지만 이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 내가가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곧고 강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 그리고 백합화 같은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사랑의 향기를 내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주님을 닮은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은요, 실상은 신약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성전된 그것이 물질로 지은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 건물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더라. 에스겔서 내용을 보니까 에스겔 8장 6절에 여기에서 이 솔로몬 지은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서 바알 신도 섬기고 담모스 섬기고 태양 신도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이 있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그곳에 에스겔 11장 16절에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아무리 성전을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놔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하고 성전된 하나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 성전은 파멸을 당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는데 우리 마음에 성전이 되는 이유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보다면 하나님이 나를 복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신앙을 바로 회복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제3번째 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40년을 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40년 왕으로 답니다. 다윗 왕은 나이 30에 그 어디입니까? 무슨 산이죠? 대답시가 생각이 안 나네.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슨 산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그 묘가 있는 데가 어디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세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생각이 안 나네. 아낙 자손이 거했던 기럇 아르바 뭐예요? 어디예요? 네? 틀려져 있게 얘기해봐야 너무 답답하네.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목사 안 부르니까 다 모른다고 그러네. 무슨 산이에요? 이스라엘 최고 높은 산. 저기 헬몬산 말고요. 그 산 말고 밑에 다음 이따 생각날 겁니다.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사다가 7년 6개월 지나서 다윗 왕이 여부수성 즉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온 12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총 왕노릇을 하고 다윗이 나이 70에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을 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30의 왕이 됐는데 솔로몬 왕은 성경을 여기저기를 봐도 몇 살에 왕 됐다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추정을 하기를 몇 살 정도 왕이 된 걸 보냐면 12살에서 20살 미만의 왕이 된 걸로 봐요. 뭐 한 17세나 이 정도 보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과 이런 모든 연계해서 계략적으로 보는데 아이였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성년이 아니었다. 소년 미만이었던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그는 왕이 되고 났더니 굉장히 두렵습니다. 백성들이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스라엘 그때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죠. 두 번째 뭘 범죄했어요? 인구조사를 할 때에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전부 세봤더니 그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에요. 노인네를 빼고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그 정도 나이에 여자들 하면 또 130만인데 벌써 레위지파는 빼고 그냥 설렁설렁 인구조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1000몇백만 명 되지 않았을까? 그게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백성들을 거느리는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던 사람이고 겸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게 됩니다. 1000번제. 그래서 그 1000번제는 어떤 것이 1000번제냐? 우리가 반에 지금 학급에 가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그런 번자가 아니에요. 이 번자는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자. 즉 1000마리 희생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싶어서 그랬어요. 지혜를 얻고 싶어서 이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지혜가 모자랍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살면서 보면은 결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장애가 있냐? 결정장애가 있어. 이걸 보고 행리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 이래야 되나? 저녁 뭐 해야 되나?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이런 거부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결정이 안 돼요. 왜 결정하기 힘들까요?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 생각이 복잡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으면 금방금방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을 결정할 텐데 그러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의 시 가운데서 지혜를 찾는 기쁨이라는 그 제목의 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봅니다. 하루의 길 위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임만 길어질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삶의 평화가 없을 때 가치관이 흔들리고 교묘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기 힘들 때 지혜를 부릅니다.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글을 써야 하는데 막막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도 지혜를 부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중간 역할을 할 때 남에게 감히 충고를 해야 할 입장이어서 용기가 필요할 때 어떤 일로 흥분해서 감정의 절제가 필요할 때도 어서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며 친한 것을 부르듯 간절하게 지혜를 부릅니다.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일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할까? 우리의 마음이요 깨끗하고 정결하면은 내 머릿속도 깨끗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떤 사람 속에 머무느냐면요 심령이 청결한 사람 속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뭘 말씀합니까? 명철하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똑같아요. 명철은 밝을명 밝을철이에요. 내 마음이 밝고 밝으면 심령이 깨끗하면 지혜가 임하시는데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내 속에 거하시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청결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자고 명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지혜와 진리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은 수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한 3년, 2년 반마다 지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배로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지식의 홍수 속에 사는데 지혜는 날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혜란 지식과의 어떤 차원은 다른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가 되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일자무식이라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란 내게 주어진 정보나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맞게 처신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낳은 아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밧세바는 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밧세바가 나오고 이 솔로몬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다윗 왕이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악한 짓을 했잖아요. 여자를 데려왔으면 그 남편은 살려줘야지. 그 남편을 교사를 내버려서 다윗 왕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에 자기 옛 남편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햇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분명히 왕에게 어쩔 수 없이 몸을 빼앗겼고 혹은 자기도 욕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첫 아들은 죽었고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이 밧세바는 자기 자식 중심으로 인생을 산 여자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역지사를 하고 생각하면은 다윗 왕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전 남편을 그렇게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불의하게 죽여버렸어요. 이게 더더군다나 아들 솔로몬을 더 사랑했고 그는 자기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어린 나이에 이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이 왕된 것 이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았죠. 그런 가운데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부족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물을 드렸다. 1000마리 희생을 1000마리를 뭐로 드렸겠습니까?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 송아지를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왔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처럼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저를 주셨나이다. 이것도 저를 준 것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상 나이가 어렸고 출입을 할 줄 모른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든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판단할 수가 없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뭐가 지혜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꾀를 부리고 재주를 부려가지고 세상의 돈을 다 혼자 쌓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권력을 자기 걸 만들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가면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고 땅에 남기고 소멸되는 그런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이것보다 더 귀한 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 보면은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말씀 오늘 내용은 참 은혜스럽지만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요 솔로몬처럼 어리석은 인생도 없어요. 그렇게 큰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했어요? 사치와 방종을 방탕하여서 부인을 1000명을 두었어요. 부인을 1000명. 근데 첫째 왕비가 누구냐면은 바로 왕의 딸 공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머리를 썼느냐면은 모든 나라와 혼인으로 해서 맹약을 맺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세상 머리를 썼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왔으면 좋은데 전부 우상을 하나씩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은 우상 천지국가 돼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궁전을 짓는데 13년을 걸렸어요. 많은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엄청난 공역에 시달리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나라를 쪼개어서 12지파 중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네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고 나머지는 딴 사람에게 주겠다고 이미 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런 말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건 이렇게 공예배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지켜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 땅에 복을 받지 못할 자 하나도 없어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솔로몬의 그 큰 지혜를 얻어서도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좀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지혜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는 것은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느냐 모르냐는 계명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푹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오래 믿은 무엇고 직분이 목사고 뭐 높은 직분이면 뭐겠어요. 말씀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 기도에 응답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왕이 되게 한 것까지는 좋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언제 나갔다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은 되었지만은 자기는 여호와의 종이고 어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 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을 지혜롭게 하면은 우리는 참 잘되고 복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지를 알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내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냐? 너무나 교만해서 그래요. 특히 지성인들, 부유한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모릅니다. 자신의 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 성공한 줄 착각하고 그런 자만심에 빠져 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있는데 이게 뭐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으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헬라 지역은 지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 보고 소피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지혜로운 말재주를 가지고서 궤변을 놀아놓고 자기 말이 최고고 자기 말이 최고의 지혜자인 줄 착각하는 그런 오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깨닫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자신이 똑똑하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내가 참 부족하구나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에 한량없음을 깨닫는 사람은 내 자신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국어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국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 주제 파악을. 내가 누구냐?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내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무지와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음, 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익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리석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끝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결정,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솔로몬이 응답받은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듣는 마음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듣는 마음. 한 번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듣는 게 뭔가 한번 봤는데 사람이 총명하다는 건 뭐냐면요. 총명하다는 건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똑똑하다. 슬기롭고 도리에 밝고 눈과 귀가 예민한 것을 총명이라 하는데 그 총자가 보니까 귀 밝을 총자예요. 귀 밝을 총자. 보세요. 여기인데 귀 밝을 총인데 여기 귀자예요. 여기 뭐냐면 총명할 총자예요. 귀가 밝아서 총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밝아진다. 아까 우리가 명철에 대해서 잠언 8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우리의 마음에 생명빛 대신 성령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이 밝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시면 나는 지혜가 임한 것이에요. 그럼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요. 여기 들을 청자. 요게 귀예요. 요게 왕, 임금왕자예요. 왕의 귀는 어떤 왕이 어떠냐? 이게 10의 귀죠. 10. 요게 뭐냐면은 눈목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들을 정은 임금의 귀는 10개의 눈과 1개의 마음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졌다. 이게 10개의 눈이에요. 이게 한일자다 마음심. 마음이 여러 개면 복잡하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여야 돼요. 그렇죠? 마음은 변질이 안 돼야 돼. 이거 뭐냐면 듣는 걸 어떻게 들어야 되냐? 왕의 귀처럼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 이게 10개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이를 해석해 보면 임금의 귀는 매우 큰 일을 의미한다.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10개의 눈은 우리가 들으면서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집사님하고 얘기를 해요. 말만 듣는 게 아니거든. 근데 전집사님 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도 들어보면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고도 알고 표정을 봐도 알거든요. 이게 듣는 게 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고 상대방이 말할 때 표정, 눈빛, 태도, 어투 등을 10개의 눈으로 잘 살펴서 상대방이 바라보지 않은 마음 근본을 이도록 바르게 파악해야 된다. 이게 듣는 것이다. 이뤄야 된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려면은 이 듣는 마음인데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뭘 달라 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레부쉐마예요. 레부쉐마. 쉐마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때 쉐마도 그게 들으라 이 소리예요. 레부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귀를 기울여서 듣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어떤 사람은 잘 받고 어떤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나한테는 안 해요는 사람들 있잖아요. 듣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돼.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못 들어. 시끄러운 데서 무슨 소리라면 못 들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바알 선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당당한 그런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종 엘리야가 아합왕의 마누라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이스라엘 남쪽 저 네겝으로 도망갔어요. 네겝으로. 아까 생각난 게 헤브론이네요. 이제 생각나는 헤브론이 이따 또 잃어보더라고요. 네, 생각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쪽 부엘세바에서 또 하룻길을 도망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종은 남겨놓고 혼자 거기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거기에서 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런 능력의 종이 그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착했어요?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을 먹고 40주야를 그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갔더니 하나님 막 진동을 일으켜서 지진도 일으키고 막 광풍도 일으키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계셔요? 섬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요. 조용한 가운데. 복잡한 세상,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새벽에 기도하면 제가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이뻐. 새벽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팍 타다만 하지 말고 호흡이 뭐예요? 호기는 후 부는 거예요. 흡은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면 지혜를 얻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천둥쳐가지고 음성을 들리는 게 아니더라. 어떻게 들려요? 내 마음 속에서 이미 성령을 오셨어요. 근데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밝지를 못해서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내 마음에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뭐냐면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듣긴 듣더니 그냥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안 지켜. 이건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듣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자라는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너는 내 집을 수리하라. 내 집이 무너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성당을 돌을 갖다가 막 수리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 계속 들어와요. 교회를 수리 다 했는데 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성전된 자기 자신을 수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자신을 수리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하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변화가 되면은 이 지역이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은 세상이 바뀌는 축복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성령이 나를 다스려 줄 때 우리는 땅에서 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여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요, 길거리에서도 지혜가 부른대요. 어떤 때는요, 손자가 나한테 가르칠 수도 있어.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되기를 해서 나귀가 돈밖에 몰라 이놈의 발람 선지자는 결국은 여호수아의 칼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막 돈을 원금을 바리바리 모아방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막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하려면 입에 축복이 나가. 한 번, 두 번, 지금 몇 번이요? 6번인가 7번 그 짓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거 쫓아가.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가라는 거예요. 가기는 뭘까? 그건 하나님이 하도 지가 가라고 하니까 가라고 하다가 이놈 나귀가 이거 타고 갑니다. 이 발람 선지 타고 가다가 그냥 담벼락에다 그냥 한쪽을 딱 부딪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부딪히면 오른쪽 다리가 그냥 껍데기가 벗겨지거든요. 그랬더니 나귀를 때렸더니 나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섬겼어. 내가 이런 적이 있느냐고. 눈을 떠 딱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불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죽을 걸 나귀가 눈 떠서 봤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음성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의가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결실을 넣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교회에게 주시는 다 축복의 말씀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만 들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의 영광은 수치가 된다. 악인은요, 영광이 되고 돈이 되고 세상과 다 얻으면 얻을수록 영원한 지옥에서 수치가 말로 할 수 없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첫째 들어야 되겠고, 솔로몬이 여기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은 뭐예요? 송사를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백성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검사가 힘들어. 판검사가 이 둘이 죄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죄인이 오히려 아니야 지가 죄 안 지은 것처럼 막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어리버리 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변론을 잘 못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럼 교도소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지혜 은사를 딱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판이 열렸는데 둘 다 창기요. 애들을 비슷한 시기에 나서, 근데 아주 갓난하게 했던 것 같아. 자다가 그렇게 둘이 한 방에서 잤던가 봐요. 이 여자 애기 그 다음에 여자 애기 이렇게 했는데 자다가 그냥 잠버릇 심했는지 한 여자가 옆 여자 애를 깔아뭉개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애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해놓고서 산 놈이 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건 저 여자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애기를 낳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쌍둥이를 낳아도 자기 새끼 어떤 놈인지 알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쌍둥이도 아니고 놈이 애기하고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컸어 애기요. 알지 당연히. 재판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칼을 갖고 라는 거예요. 니들 서로 네 것이라고 그러니 죽은 놈은 서로 죄자 거라고 그러거든. 산 놈은 내 거라고 그러니 반 토막 잘라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반 토막 잘라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어머니는 무정이 막 솟구쳐가지고 왕이시여 죽이지 말고 저 여자를 주소서. 그리고 저쪽 여자는 지 새끼 아닌 여자 챙기는 거라고 그래요. 잘라서 반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어떠한 문제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공의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뱀같이 찌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이웃과 내 형제가 하는 말도 경청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들어줘요. 세 번째로 솔로몬이 이 1000번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송사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데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으면 그 송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이렇게 송사를 잘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왕의 왕권은 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애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두 번째, 저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다윗 왕과 약속하셔가지고 저를 왕 세우셨으면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공의는요,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 주셨고, 또 뭘 주셨습니까? 전무후무한 부귀와 그런 영광.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요, 이런 재판하는 지혜뿐만이 아니에요. 전쟁하는 지혜, 정치하는 지혜, 그리고 우주 만물의 모든 걸 깨닫는 지혜. 솔로몬은 3000가지 잠언을 만들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덤으로 축복 주신 건 사명을 따라서 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그냥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공업 선생님이 있었는데, 공업 선생님이 애들 말 안 듣는 보고, 애들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 똥기계야, 똥기계. 그래서 너는 밥 먹고 똥만 사는 똥기계밖에 안 된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각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첫째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00% 응답하셔요. 하나님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회개해서 내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 다 무시하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오늘 이 시간부터 바꿔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어도 인생의 종말은 나라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보다는 못한 지혜일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지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청결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 명철이 이루어져서
지혜영 성령이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악한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한 것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것을 드린 심령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삶 속에 함께 하사 물질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물질로 하나님의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권세 있는 하나님의 물건도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에 건강의 축복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사랑 우리 성도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두 부부와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또 출석해 싸우니 임효성, 홍명의 온 이모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재단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의 귀의에 맞는 지혜로운 아들 되도록 딸이 되도록 하나님 온유가 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이 시대의 하늘의 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유 엄마 아빠 잠깐 예배당 들어와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태국 선교사님들 그 메시지를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명 잘 감당하고 교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보냈어요. 전화를 해서 우리 이제 같이 후원하는 그 팀들이 있어서 저보고 자꾸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돈 좀 더 보내주려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했더니 주신 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선교사 중에서 돈 준다고 하면 이렇게 거절하는 분을 내가 못 봤어요. 하나님 주신 걸로 충분하대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몇백만 원 헌금을 해서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거기 시흥차를 차를 하나 사줬거든요. 그 차 때문에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그 지금도 감사해요. 그 태국의 신돈식 송귀 선교사, 그다음 필리핀 최성수 김예순 선교사, 우리 우간다의 저스티스가 아니라 저스터스 선교사, 그 다음에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우리 3명 우리 아이들 후원하고 있죠. 우리 대전로에 여수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뒤에 같이 서요. 거기서 그냥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세요. 거기서. 네, 박수. 네. 생각날 때마다 들어갔으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온유라 했더니 굉장히 온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기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늦게라도 하나씩 타도 낳던지 그런 부모들이 오던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많이 부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요새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각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연구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솔로몬의 그 기도를 받고 우리 하나님 기분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응답받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100%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줄 생각도 안 돼. 달라고만 하고 그냥 막 후작하버려 그냥.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려면 들으려고도 안 하고.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예요. 이제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길거리를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441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내게
없이 그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는 그만 위에 힘서이가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올라오세 나의 소원 되는 내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만나겠네 나의 눈물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나니가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불러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